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천사들보다 더욱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철저히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처럼 낮아지신 분으로 오신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또 본체의 형상으로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철저히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고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로마서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동 번역 성경에 잘 번역이 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신성에 관하여는 이라고 번역해야 타당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셨고, 저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은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것이고 4절은 예수님의 신성에 관하여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즉 양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자, 또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무엇이 경건의 비밀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 오신 것 자체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즉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리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고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함이니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의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사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영광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표적들이 많지만 7개의 표적들을 간추려서 기록한 것은 이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고 또 이 표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여기서 장차 오는 세상은 예수께서 완성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천사들은 그 나라를 다스릴 권한이 없고, 또 세상도 천사에게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천사 자체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섬기는 존재요, 또 종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8편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8편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8편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자, 이것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을 시편 기자가 시로 승화시킨 것을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천사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엘로힘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물론 때로는 천사를 지칭할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관주번호 1번이 매겨져 있고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 곧 인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 가운데 오직 인간만은 하나님과 가장 닮은 존재, 즉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유지하고 보존하고 관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첫사람 아담은 만물을 통치할 왕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일 뿐만 아니라 만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유지하고 보존하는 선지자의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표상이라는 말은 첫 아담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즉 아담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가졌듯이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그만 첫사람 아담이 창세기 3장에 기록한 것처럼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또 만물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다스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가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분으로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첫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통일되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 즉 새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창조의 질서가 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첫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들, 죄인인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친히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은혜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리심을 입고 구원함을 얻고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가짜 복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빠진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또 예수 믿으면 사업이 번성하고 자녀가 잘 된다는 번영신학이나 기복주의는 철저히 우리를 현혹하는 가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긍정적 사고방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또 적극적 사고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를 비우시고 또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첫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영광을 돌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평생 우리가 자랑하고 증거해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일평생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고 또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 고난이 빠진 가짜 복음에 현혹되어서 기복주의나 번영신학에 빠져서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보고 그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베푸신 그 십자가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